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면 평생의 과제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더 낫게 또 내가 뭔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새로운 차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종류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제자들이 다루다가 실패한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당면한 적이 없던 새로운 과제를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뭔가 새롭게 돌파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신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언제 기도하셨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뭐냐면, 그러니까 늘 새벽 기도를 하신 거잖아. 늘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벽 기도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새벽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감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연관되어서 이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 여기에 대한 분석 능력, 통찰력, 탁월한 해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뭔가를 전망 혹은 해안, 분석 능력,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벽 기도하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교신을 끊임없이 하면서 조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가 어떤 새로운 과제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일과 행하는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이전에 제자들이 당면한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종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룬 것과 달라. 지금까지 한 방식으로는 안 돼. 새로운 것이 필요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서 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이 제자들, 그러나 믿는 자로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 차이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다루려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은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많이 다른 기도의 형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탄원하거나 간구하는 식이 아닌 명령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적용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다른 방식이 적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도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녹아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귀신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정체를 밝혀버리는 것이죠. 다른 종류구나 너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기도를 통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권세죠. 그것을 가지고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이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기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변론이 자꾸 많아집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통찰이 부족하면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고 말들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면 기도의 효능과 기도의 기술과 기도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면서 향상시켜 나간다면 점점 더 불필요한 변론은 줄어들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빠른 통찰을 통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이런 종류는 또 다른 방식의 뭔가가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 많이 적용돼야 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믿음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 기도의 방식을 적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한 후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열려있는 채널 속에서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열려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내기도 하고 뭔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가운데 있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통찰도 받고 믿음도 더 풍성하게 더 증진되고, 그러면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시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서 연결된, 채널이 연결되고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당면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해치고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새로운 통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고 혹은 지시함을 받거나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배워나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납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자꾸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그것을 극복하고 쫓아내고 돌파하는 그런 기쁨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만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를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더 배워나가는, 기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